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을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도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지만 서로 다른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한 삶,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농산물의 생산을 많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땅을 놀리지 않고 한 땅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기도 합니다. 물론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어도 여러 가지 작물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한다는 것은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똑같이 매게 해서 똑같이 밭을 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와 나귀는 서로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성실하게 이렇게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은 나귀는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때려도 말을 듣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이 다른 두
가축을 가지고 밭을 간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옷 직조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다는 것은 양털의 성질과 배실의 그 연약함이 섞이게 되면은 둘 다 이 옷을 구성하지 못하고 옷이 터져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정결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돈을 쫓아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또 이 땅에서의 삶에 또 여러 가지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저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도 하지 않았고 옷을 만들어 주지 않았지만은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을 봐라. 또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이것저것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하신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뭐랍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죠. 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2장의 전체 내용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하라는 말씀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가에 수를 달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 귀퉁이에 수를 달아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에 이미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도 그 옷가에 수를 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서 그것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를 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수를 달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이 옷가에 수를 달도록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본문에 나오는 그 혈류병 걸린 여자도
예수님 옷가를 만졌다 할 때에 이 부분을 만졌지 않았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옷수를 달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해서 그 명령대로 준행하여 살아라 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종자를 섞어서 심는 것, 이런 두 옷감을 섞어서 짜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혼합주의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모든 거듭, 내 모든 생활의 전반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 모세의 계명을 이렇게 기록한 그 띠를 아주 몸에 이렇게 넓게 두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 말씀을 지키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많이 한다, 그 지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옷수를 다는 이 정신이, 이 올바른 이 옷수를 달게 하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남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한다 하는 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은 우리도 책망받을 일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 삶,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또 생각하거나 내 능력, 내 노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을, 내 모든 삶을 의탁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돈을 쫓아간다든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쫓아간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기도 많이 하는 근사님, 장로님을 더 의지하고 따라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면은 병이 낫더라, 뭐가, 은혜가 있더라 해서 거기에 쫓아가서 거기에 의지하고, 우리 신앙생활, 믿음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온 전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옷수를 달아라, 나는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이 세상에 눈을 돌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